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 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제목은 하나 정해봤는데요. 그냥 아름다운 청년 요셉. 이 아름다움이라는 이 말 안에 많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함께 오늘 말씀으로 나눠보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기 원하는데 제가 읽게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두고 자기가 먹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보디발이 자기가 먹을 것 외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을 만한 믿을 만한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 마님이 계세요. 마님과 그 보디발 외에 그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집의 모든 생물을 다 맡긴 거예요. 이렇게 집사처럼 모든 일들을 총괄하는 총무처럼 그렇게 일을 도맡아서 했는데 보디발이 이 사람을 보니까 너무 총명하고 성실하고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가서 그 모든 일을 맡겼다.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설명 그대로 외모가 아주 아름답고 잘생긴 청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이 좋으면 외모가 좀 별로든지 아니면 외모가 좋으면 인격이 별로 안 좋든지 이런 균형이 있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 인격도 외모도 이렇게 완벽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격도 외모도 완벽한 그였지만 좋은 인격 때문에 또 좋은 외모 때문에 그 인생에 어마어마한 또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주인댁 마니께서 유혹하면서 뿌리쳤더니 그것이 누명이 됐고 또 그냥 종으로서가 아니라 또 감옥에 갇히게 되는 죄수가 되는 이런 고난이 요셉의 인생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거 있어요. 고난은 인격과 외모 이런 걸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 인격이 있으니까 내가 피해갈게. 너는 외모가 좋으니까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인격이 좋든 외모가 좋든 아니면 이 두 가지가 다 좋든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 부는 바람이 고난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이러면 오고 저러면 오고 당연히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우리가 때로는 실수를 하고 또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이건 죄를 지은 건 내가 한 거니까 그런 고난도 있지만 또 이것과 상관없이 나는 옳게 행했지만 불어닥치는 또 주어지는 고난의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에 대처하는 법, 어떤 납득이 되는 고난도 있지만 납득이 되지 않는 고난도 믿음으로 넓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그 비결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얼마 후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그래서 요즘 군대 직장에서 또 권위자가 높은 권위가 있으니까 그 권위를 가지고 어떤 성적 추행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일어나고 있어요. 예전부터 있었지만 요즘 더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사람이 어떤 권한과 권리의 권위를 갖고 있으면 아랫사람에게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어떤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 마님 진짜 음탕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볼 수도 있지만 은연중에 우리도 이런 상황 되면 얼마든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까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요셉이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오해 배신하고 누명쓰게 하는 이 세상에 딱 이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모습도 어쩌면 내 모습일 수 있겠다. 심지어 여러분 부모가 돼 보십시오. 제가 요즘 자주 보는 프로가 금쪽 같은 그런 내 새끼라는 프로예요. 특히 청년들도 이 프로를 되게 많이 본대요. 어른들이 너무 당연히 부모니까 배우려고 보지만 어렸을 때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청년들이 그 프로를 보면서 치유를 받는 거예요. 또 회복되는 모습 통해서 많은 인생의 메시지들, 어렸을 때 듣지 못했던 그 대리만족 차원에서 또 그렇게 용서하고 좋아지는 이 가정의 모습 보면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부모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학대하고 조종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하는지 몰라요. 제가 돼봐서 알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냥 긴장하지 않으면 내 욕심대로 내 의지대로 힘없는 아이들에게 어떤 학대든 뭐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즘 같은 합리적인 사회에서도 이 정도인데 고대 사회, 노예가 인정되는 시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노예는 그냥 물건이에요. 인격이 아니라 물건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적 놀이개로 삼는 일이 적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보디발의 아내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대단한 욕망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또 여러 문맥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잘생긴 건장한 요셉에게 성적인 끌림이 있었죠. 근데 요셉은 누구예요? 노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주인인데 이 요셉의 노예예요. 그래서 나랑 같이 자자. 계속 끈질기게 성적 노예로 이미 전락해버리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많은 유혹거리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죄를 오늘 찝다도 나누겠지만 경외함으로 대적하고 미워하고 멀리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인 하나님의 아들,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는 신분을 얻었어요. 죄 안 져도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여러분 죄 안 져도 돼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죄 안 져도 돼요. 죄송합니다. 저 혼자 신났어요. 죄 안 져도 돼요. 이미 자유를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은혜를 깊게 받으면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와 때로는 우리 은밀하게 뭐였지? 까먹었는데 너무 가까이 있는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욕망이 육신의 정욕이 올라올 때 세상의 죄의 노예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 같이 자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이렇게 유혹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런 강간이나 간음의 사건들이 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남성이 그렇게 여성을 하는 경우들은 뭐 여러 군데 나와요. 여성이 남성을 이렇게 간음하지 않는 여기 성경에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성경에 없어요. 여기에 나와요. 여기에. 그만큼 이 여인이 가진 이 죄성은 강력했다.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유혹을 요셉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거절하면서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께서는 집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 제게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이 집에서 저보다 큰 사람은 없습니다. 내 주인께서 제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고는 마님밖에 없는데 그것은 마님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이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진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연애할 때 이렇게 한번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게 테스트하잖아요. 남성의 우리 남자친구의 이 본성이 드러나게. 그래서 같이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걸 봐야 돼요. 자매님들 팁을 드리는 거예요. 승부욕에 막 눈이 뒤집히는 분들이 갖고 계세요. 청년들이.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세상적인 방법인데 노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게임 같은 이렇게 운동과 비슷한 건데 그렇다고 뭐 고스톱을 쳐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거를 해보면 이 사람이 이게 정체성이 막 드러나요. 연애 때 가리고 있었던 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잘 보면서 이 사람의 됨됨이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 고난을 대처할 때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평소에 가려졌던 흙이 다 밑에 가라앉으니까 위에는 맑은 물 같잖아요. 흙탕물이 한번 뒤집으면 완전히 색깔이 맑은 물에서 검은 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이 그런 상황인데 너무나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인격도 또 외모도 심지어 오늘 영적으로도 너무나 건강한 그런 모습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8절 9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그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사람으로서 어떤 됨됨이를, 어떤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지 툭 건드리니까 툭 나온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신뢰성이에요. 그에 가진. 요셉은 안주인 마침의 청을 이제 뭐 들어줘야 되죠.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육체적으로 그렇게 몸을 내어디디는 그 당시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인도 마님도 그렇게 행한 거고 아맘네 또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당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마님의 청을 들어주는 것, 그럴 수 있지만 비밀리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가 가진 더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자기를 믿어줬던 보디발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자 하는 그 믿음, 그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보디발을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가 어떤 해를 받을지라도 심지어 목숨까지도 그냥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지금 누명을 완전히 쓴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결론을 아니까. 그 상황에서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했기 때문에 감옥에 그냥 가둔 거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사형을 시켜도 될 만한 사안입니다. 어찌됐든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선대해준, 자기를 인정해준 보디발의 신의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딱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런 해함과 손해를 볼지라도 그는 누명을 쓰고 그렇게 고난의 자리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변의 사람들이 신뢰받는 사람이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뢰가 그냥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어떤 대가 지불이 있어요. 그냥 말 잘한다라고 해서 아니죠. 분명한 대가 지불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감수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그 감동은 누군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쓴 요즘 굉장히 핫한 베스트셀러이죠. 정혜신 작가님의 강연을 몇 개를 들었는데 목소리도 되게 좋은 분 같아요. 영상으로 외모를 봐도 그렇고 그분이 상담
의사로서, 심리학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케어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 세월호다, 극한의 트라우마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현장에서 발견한 지식을 그 당신이 옳다라는 책에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냥 책 하나 어떤 여기저기 짜집게 해서 쓴 책이 아니라 그분의 스토리를, 저도 책을 사서 봤는데 그 배경을 들으니까 더 신뢰가 되는 거예요. 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 책의 핵심이 뭐냐면 어려운 사람한테 힘들지 그랬구나 요 정도만이 아니라 왜 아팠는지 물어보라 뭐 이게 이제 그런 책의 핵심의 내용이 있어요. 신뢰는 그 사람이 받은 대가 지불로 인해서 측정이 된다. 여러분 삶에 꼭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 컨펌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어떤 성도님 만났는데 해외 기업이에요. 그래서 딱 얘기하면 우리가 잘 입는 옷, 그 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맡는 분인데 갑자기 더 좋은, 지금 막 미국에 상장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있는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네요. 그래서 갔어요.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그래서 6개월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갔는데 여기 막상 가보니까 건강하지 않은 여러 가지 영적인, 그분이 되게 이제 말씀 중심으로 살아내려는 집사님인데 6개월 동안 이곳에서의 너무 힘듦을 경험한 거예요. 특별히 그 예전 회사 다닐 때는 일찍 출근해서 업무 시간 전까지 자기가 개인 예배 드리고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 가니까 그런 것도 없고 사람들의 언어, 뭐 문화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너 예전에 회사로 돌아갈 것이다, 이 음성을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이건 뭔가 이러고 있는데 진짜 예전에 있던 직장에서 사장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식사 한번 하자고. 그래서 뭐 식사할 수 있죠. 갔더니 다시 오라고. 아직 못 뽑았다고. 이게 불가능한 일이래요. 그럴 수가 없대요. 그 일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이것을 공석으로 냅두는 그런 기억은 없는데 이 특이한 일이 생기면서 다시 와달라. 그러면 여기 뭐 스톡옵션이나 뭐 엄청난 메리트가 있어서 갔죠. 스카우트 됐으니까 월급도 더 연봉도 많아지고. 근데 이걸 다 내려놓고 다시 갔어요. 뭐 때문에? 뭐 당연히 기업 문화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피폐해지더래요. 돈은 많이 버는데 가니까 피폐해지더래요.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 체질이 이미 바뀐 거죠. 오늘 요셉도 이 체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동행하는 이 체질 때문에 아무리 죄가 들어와도 틈이 안 생긴 거예요. 그런 대가 지불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 집사님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때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세상적으로 더 좋아 보이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여기는 더 화려하고 그런 기업, 심지어 그런 사람,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할 줄 알고 묵묵히 어려워도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신뢰성, 사람이 봐도 알고 하나님도 알겠죠. 두 번째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 이 창세기의 저자는 반복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 요셉을 유혹했는지. 한번 자자, 같이 자자, 이 말이, 나와 같이 자자는 말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죠? 12절에도 나오고. 끈질기게, 날이면 날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성경이 잘 쓰지 않습니다. 이 마님의 이 엄청난 이 압박과 유혹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요셉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요셉은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을 8절 9절
말하기도 했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요셉은 그녀와 함께 자기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뭐 했다고요? 함께 있으려 하지도 않았다. 이게 거룩의 포인트예요. 그리고 옷자락을 아무도 없을 때 아마 이 마님께서 이종한테 저거 나가서 밖에 나가서 이거 시키고 좀 해서 환경을 만들었겠죠. 이거 보세요. 나가니까 소리 질렀는데 금방 이게 영화처럼 다른 하인들이 금방 들어왔어요. 그죠? 신기하잖아요? 저만 신기한가요? 이게 뭐 드라마처럼 다 짠 것처럼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잖아요. 핵심은 뭔가? 여기 12절에 요셉은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 성경은 우리에게 경외를 요구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 사람을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성경의 말이 있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만학자들이 말하기를 요셉은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능력은 뭡니까? 꿈을 해석하고 어떤 업무적으로 잘 다스리는 리더십 있고 행정력이 있고 그런 능력도 있지만 가장 큰 능력은 뭐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실 수밖에 없었고 그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4번이 나오는데 특별히 제가 히즈 지금 3년째 같이 하면서 이 보혜사 성령님을 때때마다 강조했던 것 같아요. 보혜사 성령님을 다르게 얘기하면 경외의 영이다. 경외하도록 돕는 스승이고 과외 선생이고 때론 카운셀러 해주시고 헬퍼이고 뒤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도와주시고 말씀 떠오르게 하시고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될 때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케 영으로 경험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결국 경외 두려워하게 상황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죄를 멀리 하도록 이겨내는 그 능력, 그 힘을 갖도록 만드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육신의 전요, 안목의 전, 이생의 차량, 정욕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같은 창세기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부터 죄를 선악과를 먹으면서 때때마다 이 죄의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비록 아브람도 믿음이 있었지만 이삭도 야곱도 다 실수가 있어요. 다 실수가 있어요. 그런데 4번째 후손인 요셉에서 결국 이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이 요셉이 말하는 것은요, 이 신약의 시대에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어떻게까지 살아낼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죄를 어떻게 이길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육신 모든 것을 사로잡아 줄 때 어떻게까지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내 나름대로 내 선한 마음이 있어서 죄를 덜 짓고 살 수는 있지만 죄를 멀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업앤다운이 있죠. 죄를 더 많이 짓는 기간이 있고 좀 덜 짓는 기간이 있을 수 있죠. 심지어 예수 믿어도 우리가 이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은 오직 기도와 말씀, 성령, 경외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더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해서 죄가 틈타지 못하는 상태로의 살아가는 삶, 이것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죄를 여전히 짓고 있구나. 나는 공고하다. 그런데 복음이 말하고 나는 정죄함이 없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나를
죄악 가운데 심판의 자리로 인도하지 못한다. 이 결단, 이 진리를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은혜를 그러므로 받았으니 형제들아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말하니 너희 몸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너의 육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게 된다. 그러면서 12장부터 16장까지 삶의 예배에 대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경외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죄를 멀리할 수,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 우리가 죄의 정욕을 어떻게든 피하고 이겨내는가, 이 싸움이 치열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너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 경외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잖아요. 이미 여러분이 다 경험하신 거예요. 내가 평소에 상태 안 좋을 때, 내 육이 충만할 때 사랑했던 죄가 막 더러워지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술을 먹었죠. 달콤한 술 먹었죠. 예. 어렸을 때부터 먹었어요. 몇 학년 때부터 먹었다라고 시험 나갈까봐 말을 못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먹었어요. 저 운동했기 때문에 운동 끝나고 같이 먹는 문화가 있었으니까 그냥 저절로 잘 어려웠죠. 그때는 교회도 잘 안 다닐 때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서 술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름 결단하고 더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예전엔 달콤했던 술이 너무나 쓴 거예요. 이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간증 아닌가요? 이미 계속 드시고 계신가요? 이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진짜로 그래요. 육신이 반응하는 거예요. 예전에 좋았던 것을 육신이 막 거부하게 만든,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육까지도 지배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렇게 이런 간증하시는 수많은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수많은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예전에 과거가 다, 조정민 목사님 말씀을 가끔 들어보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MBC 다닐 때 그렇게 술 좋아하시고 회식 문화 안에서 그렇게 노셨던 분인데 어느 날 한 목사님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은혜를 받으면서 이게 너무 싫어, 너무 경멸스러워지는, 사랑했던 것이 미워지는 이런 일들이 성령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은혜, 그 신의를 버리지 않고 그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이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됐다. 아브라함에게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서 진짜 너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죽이지 않아도 돼. 저기 봐. 어린 양이 있어. 어린 양으로 대신 제사 드리는데 이 엄청난 인생의 클라이막스, 믿음의 확증,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요셉의 인생에서 어마어마한 테스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 준비되어 있었어요. 어려운 시기 종으로 살지만 그는 늘 하나님을 경외했고 말씀 중심, 이런 성경책이 있었겠어요? 아니죠. 다 이야기 어렸을 때부터 이삭 할아버지부터 들었던, 야곱 아버지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는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었고, 애굽에까지 노예로 팔렸지만 그 기준을 계속 지켜가는 그런, 신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뢰와 거룩, 이 키워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확고하게 세워질 때 반드시 요셉처럼, 요셉보다 더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일을 하러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집 안에 그 집 하인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나와 같이 자자. 그러나 요셉은 뿌리치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유혹의 덫은 잘 피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덫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설명한 것처럼 소리 지르면서 요셉이 날 범해보려고 했어. 그러니까 그 현장에 아니 이러면서 요셉을 시기하던 또 다른 밑에 부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맞장구를 치면서 지금 이 상황이 됐죠. 성경은요 굉장히 치밀해요. 진짜 창세기 모세가 썼지만 진짜 문학적으로 진짜 존경할 만하다. 왜냐하면 계속 하나씩 이렇게 사인을 줘요.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는 뭡니까? 이슈는 뭐예요? 옷이에요. 옷. 채색옷. 아시죠? 채색옷 때문에 팔렸잖아요. 죽을 뻔하다가. 지금 어떤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종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이 옷도 빼앗깁니다. 채색옷도 빼앗겼는데 종의 옷 뭐 그렇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뺐나? 뺏겼어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무슨 옷을 입게 됩니까? 죄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옷이 자꾸 바뀌어요. 채색옷 가장 좋은 옷에서 가장 사랑, 심지어 편애를 받는 상징이 채색옷이죠. 근데 그 옷 때문에 팔려가서 지금 종의 옷을 입었어요.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 누명을 써서 죄수의 옷을 요셉이 입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계속 이 옷이 바뀌어지는 이 옷이 어떤 옷이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고난이 점점 깊어졌고 더 마음은 힘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는 그 가운데 계속 믿음을 지켜냅니다. 그랬더니 결국 어떤 옷을 입는가? 창세기 41장 4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자기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고운 삼배로 된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는 금목걸이를 걸어 주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세마포로 나와요. 세마포. 계시록 19장 7절 8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으며 그녀는 밝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을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그 고운 삼배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다. 개역개정에도 저 고운 삼배가 뭐예요?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들이 입어야 될 옷은 세상의 채색 옷이 아니라, 죄의 노예의 옷이 아니라, 감옥에서 입는 그런 죄수의 옷이 아니라 결국 너희들이 입어야 될 옷은 세마포라는 거예요. 이 세마포는 그냥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 지불로 인해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도 옷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그 옷을 이 죄인의 옷을 나눠 갖는 이 로마 군병의 모습 다 이미 이 창세기에 수천 년 전에 먼저 기록된 이 요셉의 옷이 빼앗기는 모습을 통해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셉이 세마포를 입는 것처럼 그냥 입은 것이 아니라 지금 옳은 행실, 거룩을 행하는 그 믿음, 죄를 뿌리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영으로 충만한 이 상태, 결국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성령의 충만을 이르러서 이렇게 살아야 너희들을 통해서 이 세마포가 말해주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서 너가 먼저 누릴 것이고 너를 통해서 그 주변이 천국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세마포를 입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옷을 바꿔주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의 채색 옷이라고 내가 세상 말로 우월감에 도취돼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차 사고 이런 집 사고 이런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야,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 가치를 몰라서. 반대로 종의 옷을 입고 있어요. 심지어 죄수의 옷까지 입고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 입을 옷이 그 과정을 잘 이겨내면 세마포를 입게 됩니다. 그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 별거 없구나, 내 뜻대로 내 우월감에 잘난 듯이 사는 그 잠깐 아무것도 아니구나. 반대로 열등감에 눌려서 힘들게 이것도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이 옷이 가장 화려하고 이 옷이 가장 깨끗하고 이 옷을 이거는 반드시 입어야 되는 그런 옷으로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그 옷을 입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 계속 오늘 이 순간에도 저 문을 나간 이후에 세상 안에서 여러분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이 옷을 입지 못하도록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세상의 유혹들이 여러분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영이 충만해서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렇지, 주님 나도 요셉처럼 진짜 살고 싶습니다. 저렇게 살았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막 믿음이 일어나서 주님 요셉의 영을 내게 주십시오. 내게도 경외하는 영을 주십시오. 여러분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요셉보다 더한 유혹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죠. 덜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 덜함이 나한테는 강력한 유혹거리로 나의 덫에 걸릴 수 있는, 세상의 덫에 충분히 걸릴 수 있는 나의 상태, 다운됨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얘기했는데 지금 상태 안 좋으니까 막 걸려 넘어지는 그런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추석빔 하나 마련하자라는 거예요. 추석빔. 네. 명절 때 옷 하나씩 사시잖아요. 안 사나? 네. 저는 저 옷 사는 거 좋아해서 백화점에 딱 가면 저를 보고 막 웃는 옷이 있어요. 네가 나를 기다렸구나. 지갑을 꺼내서 이렇게 결제하고, 이게 청년의 때고 결혼하니까 내가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고 다시 올게 이러고 집에 가요. 그래서 이렇게 아내만 해가지고 어렵게 얻어내서 내가 승인 받아왔어, 카드를 이러면서 결제하고 옷을 사는 제 스타일이거든요. 이 옷도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 할 때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세마포를 입는 것처럼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우리의 죄됨을 가리고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까지도 우리가 가려졌을 때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냥 내가 언제 은혜 받았나 하고 그냥 내동댕이 치고 이 유혹을 뿌리쳐야 되는데 은혜를 뿌리친 채 죄를 향해 달려갈 거냐? 죄를 뿌리치고 세마포를 입으러 갈 거냐? 벗었으니까. 옷 입었는데 계속 옷을 껴입으면 환자예요. 병원 가셔야 돼요. 벗고 입어야죠. 죄의 옷을 입고 살 것이냐, 세마포를 입고 살 것이냐,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데려다가 왕의 죄수에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말씀이,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 함께 하셨다는 단어를 다르게 풀어보면 샬롬입니다. 샬롬. 지금 샬롬이 아니에요. 상황은 감옥까지 갔잖아요. 바닥까지 간 거예요. 아주 그냥 바닥 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뭐 죄인이요? 아니, 다 누명이잖아요. 시기, 누명 때문에 감옥의 자리까지 갔는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샬롬, 넌 샬롬이야. 내가 이 샬롬을 역전시킬 거야. 샬롬으로 인해서 너를 더 높일 거야. 저는 여러분에게 이 평강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상황이 좋아서 편안함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너 잘하고 있어 요새. 내가 너의 이 신뢰, 너 나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야, 너 얼마나 깨끗한지 너가 보면 너가 눈이 멀 정도다. 야. 이런 격려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가 기도할 때. 주님, 왜 저는 또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감옥까지 온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분명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격려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곳 가운데서도, 여기 성경 어디에도 불평이 없어요. 따지는 부분이 없어요. 요셉 이야기 끝, 요셉이 죽는 그 본문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도리어 막 형제들 막 예수님처럼 막 자기들이 하는지 잘 모릅니다 이러면서 용서하고, 이게 큰 그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풀어내는 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가족이 다 살아, 가문이 다 살아.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입니다. 우리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오래된 찬양인데 근심 대신 슬픔 대신 희락의 찬송의 옷을 입혀주세요. 이 가사가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이 찬송의 옷이 세마포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한 번 더 다 같이 일어나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죽음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요셉을 통해서 세상의 가장 큰 능력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 오직 여호와의 영 경외하는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오늘 찬양 고백한 것처럼 어떤 죽음도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한 5분 정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대안이에요. 이 영이 없이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싶어도 깨진 그릇에 누가 물을 붓습니까? 깨진 그릇에 누가 좋은 음식을 담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릇이 되어줘야 돼요. 새어나오지 않고 비록 화려하지 은그릇 금그릇은 알지라도 깨끗한 질그릇이 되어질 때 주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어질 때 주님이 은혜가 그 여호와의 영이 담겨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며 주님의 경외하는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고 주의 영이 충만하기를 위하여 간절히 구하며 나가십시다. 성령님 경외하는 성령님 경외하게 하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나로 말미암아 죄를 뿌리치고 은혜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만드시는 성령님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줬던 것처럼 청년인 너의 기도 정욕을 피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타협하고 합리화시키고 죄를 향해 달려고 무뎌지는 죄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위에 사로잡히고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끊어낼 수 없는 그 강력함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세마포를 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은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능력을 받아낼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여호와여 경외여 거룩해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 나의 모든 육신의 정욕을 짓누르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아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로 말미암고 성령으로 말미암고 말씀으로 말미암고 보혈로 말미암고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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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향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열망과 그 간절함과 목마름이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때로는 이 만인처럼 유혹하려고 하고요, 하나님 그 유혹에 넘어지려고 하고, 누가 나를 유혹하지 않나 기다리는 그런 마음까지 있지 않습니까? 주여, 어떤 대상이든 어떤 물건이든 세상에 나를 담아는 내 탐심을 자극하는 우상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그런 세상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기에 오늘 거룩한 영 성령님의 은혜 가지고서는, 거룩한 영 성령님이 가지고서는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에 주여, 오늘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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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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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 내 소망이, 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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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기업합니다. 이 키로 생명이,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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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십자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거 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십자가의 자리예요. 십자가 앞에 성령 충만하게, 성령 이런다고 성령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십자가를 붙드셔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삼아야 돼요. 나는 화라도 망하게 되었도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다 제 얘기입니다. 마님의 모습도 내 모습이고, 요셉과 반대되는 모습도 저 같았으면 뿌리치지 못하고 그냥 그 쾌락 가운데 나의 몸을, 온몸을 던졌을 것입니다 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들면 성령의 충만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내 입술에서 십자가가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그 심정으로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갈 때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20년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의 춤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십자가가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이 사슬이 절대 죄가 어떤 것도, 어떤 죄도 이 십자가를 멀리할 수 없으며, 어떤 죄도 십자가에서 나를 분리시킬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나 자신으로 여겨질 만큼의 그 진짜 믿음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한 번 더 찬양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십자가를 붙든다는 믿음으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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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그 그늘 아래 내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주님, 오늘 다시 말씀으로 소망을 발견합니다. 죄 짓는 것 때문에 괴로웠고 죄 짓는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주님, 요셉처럼 살면 죄를 이겨낼 수 있고 여호와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음에 우리가 비전을 보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주님, 주영여 오시옵소서. 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감정과 혼의 모든 지정이 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사로잡아 주셔서 정욕 가운데 욕정으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주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례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는 우리 안에 모든 육신적인 것들 오직 말씀으로 성령으로만 십자가로만 이겨낼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십자가 붙들며 성령을 부어주려 하신 약속을 믿고 또 삶에서 기도하고 때때마다 십자가 붙들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 위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쓰인 곳마다 많은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가 생수의 강이 흘러가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여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옳은 행실로 늘 세마포를 입고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기 원하여 고개 숙인 모든 우리 청년들 위해 그 기도 제목과 치열한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꿈과 비전 위에 온누리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북한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